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학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학계 2장의 말씀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재건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재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에 세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두 번째 말씀이 있은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세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즉 거룩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에 유다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지요. 뒤이어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첫 번째 질문과 반대되는 것인데 부정케 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대상에게 전염되는지를 물으십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요. 즉, 거룩은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들의 이러한 대답에는 다소 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 37절 또는 30장 29절, 레위기 6장 18절 등을 읽어보면 거룩한 물건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37절을 읽어 드립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유를 발음을 통하여서 또 많은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이 다소 좀 이해하기에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지요.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그래서 해석은 사실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관한 해석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점은 거룩에 있지 않고 부정케 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인 반면에 부정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굳이 부정케 되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룩한 것은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죄짓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지으면 짓게 되지요. 그러나 거룩은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죄의 연습은 필요 없지만 거룩의 연습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모두 부정케 된 상태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정케 된 유다 백성들이 불러온 그들의 삶의 결과는 또 다음과 같이 처참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20섬을 기대하며 밭에 갔더니 10섬밖에 못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 겨우 20동이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수확량이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확은 형편없었고 심지어 우박까지 내려서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부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다가 다시 재건해야 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또한 더 중요하게 재건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 눈에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전도 재건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부정하게 살아온 지나간 인생의 결과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후로 성전 재건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잘 고민하고 생각해서 부정함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는 성전 재건과 함께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에 무너진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모두 다 잘 재건해 나가야 합니다. 규칙 없는 하루의 일과 또 관리되지 못하는 재정 상황과 계획되어지지 않는 시간, 정리되지 않는 공간 등등의 거룩한 삶을 위한 보이는 성전의 정리를 우리 모두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충분히 먹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날마다 잘 드려지고 있는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셨는데 찬양 생활과 예배 생활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학계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학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성전 재건을 이끄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열방의 왕국들을 흔드시고 병거를 엎드러뜨리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손에서 빼내었던 인장 반지를 뺏으셨던 그 옥새를 수룹바벨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없어진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 산산이 부서진 다윗의 후손들과 유다 땅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법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기억하셔서 다시 그 모든 백성들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보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성전 재건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재건하겠습니다. 보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며 거룩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회복해 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